오늘은 마음 안에 쌓인 상처로 인해 주변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에 숨어있는 아픔이나 상처는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를 돌리나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정확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심정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심리상태, 영성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하나님과 관계도 가까운 사람과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이러한 관계성에 막힌 것들을 성령으로 회복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인 영이로부터 시작해서 성품, 인간관계, 환경관계, 간행과 관계까지 회복하며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떠나보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영혼 육체의 전형적인 회복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뒤에 어느 지방에서 나이가 수백 년 된 나무 한 그루가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잘라본 경우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이를 알려주는 나이트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고 한 대가 나서 성장이 일찍 멈췄던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온 과거가 모두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희로애락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형성된 상처들을 연결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인간적인 대우나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하여 상처가 많이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과 문명을 쓸 때 상처가 생깁니다. 생활기후 질병이 되어 상처가 발생합니다. 사고에 대한 고통과 충격, 놀랄 때 상처가 생깁니다. 혈통의 유전에 의해서 질병과 성적장애로 상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제 마음 안에 쌓이기만 합니다. 이 상처를 더러운 영에 포잡고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이가 적을 때 마음의 정비와 정화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 세계를 알고 성령의 세례 충만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컴퓨터는 많은 기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언제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료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컴퓨터의 작동이 느리고 프로그램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공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하려고 내 컴퓨터를 불필요한 자료를 제거하려고 했다가 필요한 자료가 제거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제거하지 말라는 걸 제거가지고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상처만 제거하시고 좋은 것은 제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잊은 것 같지만 이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잊어버린 것이고 내가 의식하지 않는 마음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가 나를 즐겁게 했거나 괴롭혔거나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 그 사건과 함께 즐거웠거나 괴로웠던 감정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감정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쓴뿌리가 되어 독을 내뿜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이 제대로 처리되려면 그 사람의 현재의 생각이나 행동, 환경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자신의 일생까지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의 30%는 의식순위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70%는 마음속에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지금 나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사를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분, 없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실제로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야지 온전히 평안이 되고, 믿었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는 신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과거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에서 온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성령 역사로 일일이 드러내가지고 다 내버려. 하나님의 지원은요, 여러분 그냥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점령하시는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아시고 그런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소년 시대 형성된 마음의 상처가 문제를 일으키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마음이 형성된 분노의 상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 집사가 치유받아 정상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던 안수 집사입니다. 제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분노로 인하여 교회 목사님을 몰아내는 1등 공신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목사님을 괴롭히다가 목사님이 조언을 듣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야 성도가 된 안수 집사입니다. 정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아까운 집사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 시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사람을 보거나 대화하다가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욱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악담을 물고 늘어져서 목사님들이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을 전부 빼앗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다가 중병에 걸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래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아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슬에 이 고아원 저 고아원으로 흩어져 자랐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에 공부를 시켜주셔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지금 집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집사님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안습자로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 집에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 상태도 오신 것이 아니고 중풍에 걸려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일을 마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파에 아버지가 계신 것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분노가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아버지를 들어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노가 많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서 기도하기 힘이 들고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목사님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합리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셔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목사님도 쫓겨나가게 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반전되어 저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저에게 휴가를 내어 내면의 상처를 한번 치유를 받아보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 치유받으면서 성령의 집이 장악한 거 무의식이 드러나가지고 저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수없는 상처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영들이 소리를 집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내면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통 속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마음 아프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상처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상처받게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면의 상처 치유와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게 3박 4일이지만 내면의 상처를 통해 저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지금은 규율이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치유하시길 건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면의 상처 치유를 알게 하신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핍니다. 영적 세계가 내면 세계를 모르고 저지른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가 내면 세계를 많이 깨닫고 노력해서 자기관리 잘하시고 보이는 면에 충실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내면이 온전히 할례라가 되어야 그 은혜로 밖의 문제들이 다 해소된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을 거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라 말씀하신 걸 깨닫고 자기 안을 성령 역사로 장악해 가지고 자기 안에 나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으니 저렇구나, 저렇게 은혜를 받는 거나 복을 받는 거나 인정하게 하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